12월이 되어지면 예전에는 요란 시끌했어요. 근데 지금은 참 조용하지요. 아마 시대적인 어떤 그런 현실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12월 첫째부터 계속해서 성탄절의 은혜, 즉 크리스마스 은혜를 살피고 있는데요.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 경배한다, 즉 그리스도에게 경배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미사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크리스마스에는요, 성탄절의 두 가지 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선물,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선물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면을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인생의 아픔과 고통에서 저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속의 은혜의 시작된 날, 바로 그 은혜가 시작된 날이 크리스마스요, 성탄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탄절은 우리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선물을 받은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날이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한량없는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거룩한 산제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12장 1절에서 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자신의 신앙, 우리 자신의 신앙과 더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에 성탄의 은혜를 받은 그런 성도로서 마땅히 우리 마음에 성탄의 은혜를 충만히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내 자신의 삶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드리신 것처럼 또 나 또한 내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은혜, 크리스마스의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성탄의 은혜는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은혜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했어요. 즉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창조되어졌고 지은 바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로 16절에서 증거하기를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등됨을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신성 자체를 포기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당연히 취해야 될 그런 영광과 존귀를 포기하시고 또는 유보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즉 비천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은 그대로 유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은 그대로 유지하셨지만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이 가지셔야 될 영광과 존귀는 포기하시고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고난의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은혜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비움, 바로 포기입니다. 그 비움과 포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동등됨을 포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비천한 고난의 길을 가신 그것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당신의 온전한 그 의를 전해주기 위해서, 또 가난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어진 모든 인간의 고통과 아픔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진정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자신을 비워서 오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된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쇳덩어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욕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포기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우리 주님의 비우심, 그 포기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채워지게 되어졌고요, 하나님 나라의 부유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지게 되어진 거예요.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비우시지 않으시고 또 당신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여전히 죄악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것이고, 또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우리 모든 삶에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는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비워지게 되어졌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가리켜서 역설의 종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죽어야 사는 종교, 기독교는 비워야 채워지는 종교,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사람들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 탐욕의 결과가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가진 자들은 가진 자들대로,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은 권력을 쥐고 있는, 힘 있는 사람들대로 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권력으로, 재물로 만족하지 않고 더 주려하고 더 굶주려하고 더 배고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수록 이 사회는 병들어가고 있고 신음한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책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내일을 이야기할 수 없는 현실에 살고 있다. 소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현실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분서주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자리,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포기하셨을 때에 수많은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주님의 품에 채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비우시고 당신의 자리를 비우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다시 세상의 그 어느 이름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고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그리고 세상의 어느 영광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와 영광으로 우리 주님에게 채워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성탄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삶에 채우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움, 포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비워야 합니다. 안목의 정욕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생의 자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비워가야 되는 거예요. 아담은 자신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채우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끊임없는 권력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가룟 유다는 얼마 되지 않는 물질로 자신의 꿈을 채우고자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원했던 것은 채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고 최악의 배신자로 삶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안일해지려고 하는, 편안해지려고 하는 그것을 포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40이 되어지면 불혹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제가 어느 글귀를 보니까 불혹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부터 유혹받지 않는 것도 불혹인데 실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유혹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조금 그 어떤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어떤 거냐? 그것은 편안해지려고 하는 유혹이다라고 하는. 40이 되고 50이 되어지면 어느 정도 가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또 사회적에서 안정을 찾아가기 때문에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40이 되고 50이 되어지면 편안해지고자 하는, 안일해지고자 하는 그 유혹에 빠져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이 안일함과 편안해지고자 하는 이 유혹은 우리가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한 집사님에게 집사님 이거 한번 좀 내년에 감당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의외로 목사님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안일함과 나태함에 대한 유혹을, 그리고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비웠을 때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움입니다. 포기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비워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천국의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남은 생에는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진정한 비움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